여러분 아마도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는 것 다 외웠고 모든 준비를 끝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풀려고 하니까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떨립니다. 또 면접을 앞뒀습니다. 예상 질문을 몇 번이나 수십 번 연습했는데 막상 그 면접장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는 땀이 흥건하지요. 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대본을 열심히 준비하였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왜 내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시험이나 면접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요, 결혼식 당일날 아침 얼마나 떨리던지요. 저희는요, 그날 결혼식 끝난 다음에 첫날 저희 처가 체하셨어요. 그래서 식 끝나자마자 소화제를 먹이고 뉘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약 먹고 쓰러진 기억밖에 없어요. 육아도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대처해야지 라고 준비하는데 막상 아이가 아프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부족하다,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막상 그 순간이 찾아오면요, 나도 모르게 불안한 것이 인간이고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유려볼까요? 불안한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 커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압 장군도 그랬습니다. 앞에는 아람 군대, 뒤에는 암몬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렵지요. 아무리 요압 장군이 전략 전술을 잘 준비했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요,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그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라도 갚아야지.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사절단, 축하 사절단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은요, 왕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요, 우리를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몰래 정탐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운은요,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합니다. 수염의 절반을 깎아요. 생각해 보세요. 중세는 수염이 멋짐이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막 수염이 이렇게 긴데 반쪽만 남았습니다. 옷도 찢어요. 엉덩이가 보이게 수치스럽게 찢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려보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손 내밀었는데 외면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상심했어요. 괜히 보냈다. 스스로 자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암몬도요, 자신이 행동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 싸울 것 같으니까 용병 33,000명을 고용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급히 전장으로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상황이 어때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요압을 비롯하여서 이 군인들은요,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앞에는 아람 군대, 뒤에는 암몬 군대.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앞뒤로 다 적인데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할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막 충만할 것 같아요. 불안해서 이제 어떡하지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한번 실수하다 보면요, 또 실수할까 봐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일이 풀리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내 탓인 것 같아 라고 불안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때요? 건강도 마음에 걸리고 조금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큰 병인 것처럼 걱정합니다. 또 앞으로의 노후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불안이 찾아오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모르게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야, 이건 내가 알아서 감당해야 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라고 이 문제를 혼자 붙들고 혼자 끙끙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나도 모르게 밤이 심란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불안이 내 마음을 자극해요. 신기하게 내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나는 더 혼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압을 보세요. 요압 앞뒤로 적이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혼자서 감당하지 않죠. 병력을 나누어서 자신은 아람 군대를 맡고 동생 아비새에게는요, 암몬 군대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서로 약속해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주고,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옆에서 조금 짐을 거들어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어 이 야사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주로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바로 이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의 약속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도와줄게 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네가 무너지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죽을 위해 처하면 내가 목숨 걸고 뛰어가서 너를 지켜주겠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어. 이런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일으켜 세워줄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벌써 그 능력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칠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홀로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너 혼자서 알아서 해야 돼. 누군가에게 기대면 네가 약한 거야. 네 문제는 네가 감당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싸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요, 조기 사망 위험이 30% 정도 높아진대요. 그래서 각기 방식으로 그 외로움을 풀려고 합니다.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외로움을 더 느낀대요. SNS를 하루 2시간 넘게 보는 사람은 30분 정도 보는 사람보다 무려 2배 이상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홀로 이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들었는데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누군가 힘든 시기를 지낼 때 말을 못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잡아주는 곳이고요, 함께 기도해주는 곳이고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구역도, 우리의 모든 소그룹들이 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힘듭니다라고 말하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왜 그것도 못하냐고, 나는 다 이겨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무너져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요,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다르지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것이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어색하지요. 기도해 달라는 거 어색합니다. 왠지 막 내 이름이 환호 명단에 앞에 들어가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어쩌면 은혜이고요. 아쉽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에게 부탁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포위된 상황에서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자기 수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엇을 뜻해요? 결론은 내가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을 짜고 병력을 나누고 담대함을 선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는 때론 이 앞 과정을 잊어버리고 기도만 하나님께 맡긴대요. 그래 놓고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과까지 맡겨드리는 겁니다. 따라 해볼까요? 준비는 끝까지, 결과는 하나님께. 아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불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훈련하고 몸을 관리하고 상대의 전력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시작되면요, 상대의 움직임과 그날의 컨디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는요, 오늘 훈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움켜쥐려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졌지만 그래도 잘 싸우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불안이 커집니까? 준비하지 않은 것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았을 때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준비한 다음에 이 결과까지 내가 통제하려는 순간 우리는 또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돼. 내가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야. 조금이라도 내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는 그 결과를 내 손에 붙들수록 우리의 마음은요, 더 불안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불안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불안해도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지요. 최선을 다한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맡겨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후 그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립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을 향하자요.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갑니다. 아니,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것을 본 이 암몬 군대가 함께 도망가 버려요. 이상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압이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이 요압 장군이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적들을 향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이 앞뒤를 포위했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질 가망성이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군사들이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냥 그 말씀 붙다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앞에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시도조차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포장하지요. 왜요? 내 에너지를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제가 살다 보면요, 저도 합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편해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다 보면요, 오히려 합리와 먼 곳으로 인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합리와 먼 곳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합리적인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내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인생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내 모든 삶이 내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결과까지 내 생각대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전쟁터가 있고요, 전쟁의 결과 내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요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함으로, 불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이죠. 적들이 왜 이렇게 쉽게 도망쳤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싸우는 동기가 달랐어요. 아람 군대는요, 돈 받고 싸우는 용병이었죠. 그냥 돈만 받으면 됩니다. 목숨이 더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질 것 같으니까 어때요? 몸을 슬쩍 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자기 민족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전쟁의 승리가 다가오잖아요. 이게 바로 사명자와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 자리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우리의 일터가 있고요,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사명의 자리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자리니까. 그런데 내가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슬쩍 한 발 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도 있고요, 사회적인 일도 있고요,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교사들 헌신 예배인데요, 교사라는 이 사명을 맡아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도 틀리고 세대차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미루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지만 항상 제가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 너희는 학교 갔다 와서 일단 숙제 먼저 하고 마음껏 놀아라. 놀고 숙제하면 안 된다. 이것만 잘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물론 안 되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들이 흐트러지거든요. 어쩌면 이 우선순위만 잘 잡아도 우리의 인생은 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합니까? 보통 돈을 더 많이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아람 군대도 성 안으로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패배한 아람 군대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병력을 모아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군대까지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과 한판 붙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겼더니 그 다음번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또 시작이다.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니? 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찾아오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겼는데 두 번째 또 싸우려니까 어때요?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 첫 번째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싸우는 것 자체가 그 생각만 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겨우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다음에는요 더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했는데 직장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건강이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검사했더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관계가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관계가 또 꼬였어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버텼는데 여전한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번은 이겼는데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이 또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반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첫 번째 승리 뒤에 또 다른 더 큰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다시 찾아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내가 다시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첫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번에 아람 군대가 다시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번엔 다윗이 직접 나섭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가지요.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다윗은요 불안한 상황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왕이니까 뒤에서 시키면 되는데 어때요? 직접 나가요. 불안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안고 요단강을 건너 그 문제를 돌파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래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불안을 이겨낼 수 없대요. 여러분, 건강도 부지런한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안이 찾아왔는데 왜 불안한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하지? 왜 그러지? 그럼 불안 끝에 뭐 있지? 끊임없이 적다 보면요 이 불안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온대요. 이게 심리학적인 방법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안해도요 그 불안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불안하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불안함에도 자신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함에도 하나님이 가라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며 갈 때, 그것을 원인을 파악해보며 나아갈 때, 그러면 내 불안이 조금씩 해소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요 단순히 전쟁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맞서 싸우는 그 불안함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건너야 될 강이 있어요. 미루었던 일들 다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과 대화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지마.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피해. 그럼 되지.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왜 또 변하려고 해?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달라져 보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보자. 그 불안의 강을 한번 건너보자. 너의 불안을 한번 헤쳐보자. 그러면 그 불안의 원인이 밝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다. 때로는 내가 정말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을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결국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점 이스라엘이 커지게 돼요. 넓어지게 돼요. 정말로 다윗이 예상치 못했던 큰 지역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전쟁의 결과를 알고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지요. 이것은 다윗이 붙들었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두 번째 전쟁에서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전쟁 가운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안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 거예요.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요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마치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라. 너 알지? 첫 번째 전쟁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그러면 두 번째 전쟁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무를 봤는데요 화분에서 곱게 자란 나무를 이제 화분이 작아져서 마당에 심었어요. 그런데 마침 심은 날 2, 3일도 안 되는데 태풍이 지나오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화단에서 옮겨지는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으니까 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당에서 자란 나무는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어때요? 잘 자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안과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요 땅속에 굳건하게 점점점 뿌리를 내립니다.
더 단단하게요. 작은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요. 이렇게 우리를 점점점 키워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키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안하죠. 내일이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은 돈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걱정돼요. 또 우리의 일터가 걱정되고요. 요즘의 시대의 일자리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걱정되고요.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걱정들과 불안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이 불안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한결같이 말해요.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따라해볼까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전쟁 가운데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안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불안할 때 혼자 싸우지 맙시다. 주님께 맡기고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안할 때 결과까지 붙들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불안하다고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불안의 강을 건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